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동역자, 주 안에서 함께 일을 하며 세워져 가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다윗과 요나단, 그런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또 여러분 신약의 바울에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참 좋은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나 바울이나 그들이 아무리 뛰어난 믿음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혼자서는 그 모든 일들을 해낼 수가 없고, 또한 혼자서는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의미 있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혼자서는 힘들고 함께 해야 한다는,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함께 본문에서 살펴본 오늘 말씀이 참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 오늘 본문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이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 그의 마지막 말, 또는 마지막 설교, 어쩌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그러한 말들 가운데 그가 남겼던 이 유언 같은 그러한 말들 중에 참 오늘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 중에서도 1장의 참 앞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만약 죽기 전에 어떤 말을 남길 때, 글을 남길 때, 또는 유언을 남길 때 이러한 글을 만약에 적는다고 한다면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런 말들 중에서 참 중요한 것을 앞쪽에 말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본문은 이 신명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임을 우리가 유념해 두고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9절에서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9절에 여기 그때라고 말하는 것은 그때라고 해서 이것이 어느 시점 또는 어떤 특정한 때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 새로운 음단을 시작하는 그런 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한편 이런 정도의 문단과 이 문단을 구분 지어주는 그러한 큰 의미 없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여러분,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유는 10절에서 12절 가운데 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신 것은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떠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애굽에서 요셉을 알지 못했던 왕이 이 애굽의 바로가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수요가 많아지는 것을 보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고 또 강에 던지라고도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남자아이들을 죽이라, 강에 던져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핍박과 또 이러한 고된 노동들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 숫자가, 인구수가 줄어들기는커녕 더 늘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한 10절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또 11절에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전에 옛적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라는 그 언약이 성취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이제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더 많게 하시겠다라는 것은 이 숫자가 더 많아지고 또 증가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즉 여러분 애굽에 이제 들어왔을 때 이 야곱의 가족의 그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약 70명. 그 정도가 이 애굽에 들어왔으나 그러나 이들이 출애굽할 때 거기에서 약 400년 정도가 지나서 나갈 때는 남자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들 또 노인들까지 다 합하면 약 200만에서 300만 명 되는 참 엄청난 수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 모세가 그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일을 일일이 돌보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반복해서 9절에 나는 홀로 너의 짐을 질 수 없도다. 12절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의 괴로운 일과 너의 힘겨운 일과 다투는 일을 내가 담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너희의 짐, 너희의 괴로운 일, 너희의 다투는 일이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성들의 그 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분쟁도 일어날 것이고 또 논쟁도 일어날 것이고 또 시시비비를 가리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 일들 때문에 이제 과거 광야에서 그가 겪었던 그 일을 이제 떠올리며 회상하는데 그것이 13절부터 13절 이하 이제 16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기에 있는 내용은 이 병행구절이 출애굽기 18장을 보면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신명기에서는 이 내용을 그러니까 조금 더 압축하고 요약해서 오늘 그렇게 기록한 반면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 자세히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이제 이런 것이죠. 모세가 그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느라고 그가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모세의 곁에 서 있는 것이죠. 재판받으려고. 이 말은즉슨 여러분 모세가 지금 혼자서 직접 그 재판을 다 일일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대로 판결을 내리고 또는 그 분쟁이나 어떤 논쟁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르쳐주고 또 해결책을 이렇게 말해주는데 여러분 백성들이 좀 많습니까? 모세 한 명이 그렇게 판결하고 있자니 백성들은 하루 종일 기다리는 거죠. 이제 번호표 뽑듯이 순번을 기다리듯이. 그 밀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늦게 온 사람들은 혼자서 하고 있으니까 지금 몇 달 아니면 뭐 1년도 넘게 기다리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고 있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것을 보고 이렇게 하면 지금 재판을 하는 사람도 힘들고 또 기다리는 사람도 지쳐버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 옳지 않다 하면서 그가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드로가 모세에게 너는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진실하고 불의한 그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선별해서 선부장과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서 그들에게 먼저 재판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해결하다가 못하는 일들이 있으면 예를 들면 이제 10부장이 하다가 만약에 안 되면 50부장에게 넘기고 또 50부장이 하다 안 되면 100부장은 1000부장에게 1000부장이 하다가 안 되면 그렇게 해서 제일 마지막에 그 사건이 모세에게 오는 것이죠. 그러면 네가 좀 그 일에서 벗어나기도 할 것이고 백성들도 저렇게 기다리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좋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세장인 이드로가 제안한 것이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공동체 조직 그리고 질서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법론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모세처럼 카리스마 있는 그 지도자 한 사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장도 세우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세워서 함께 일을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의 교회에서 말하자면
어떤 일이 됩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을 세우고 집사님을 세우고 또 권사님을 세우고 이렇게 직분을 세우는 일 또는 셀 리더나 부리더 또는 교사나 각종 분야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영적인 훈련도 거기에 꼭 필요하고 또한 그것과 함께 이렇게 조직적인 질서와 시스템 이것도 갖추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지금의 우리의 이 현실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인동교회에서는 모세와 같은 그 지도자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 셀이나 주일학교, 또 전도회담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텐데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참 아주 작고 소소한 일들 그런 것들은 부서에서 또는 그곳에서 해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올라오고 해서 그렇게 이 조직과 질서가 잘 맞추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아주 작고 소소한 일들까지 그거 다 담임 목사님께 가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처럼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세워진 그 직분자들이나 또는 우리 셀 리더들, 봉사자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그러한 일들을 성실히 잘 감당하고 또 그 일들을 책임감 있게 처리할 때 바로 우리 인동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제대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또한 그것과 함께 우리 목사님께서 또 해마다 목회 방향을 정하시고 또 목회 계획을 위해서 참 기도하며 또 세워주시면 그것을 또 우리 부교육자들이나 또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또는 봉사자들, 셀 리더들, 부리더 할 것 없이 또 온 교회가 함께 목사님의 비전을 공유하고 또 도우며 협력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보여지는 믿음의 동력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과 함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서 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운 여름날의 냉수 같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동력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 꿈을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날마다 힘을 다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온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